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너와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왜 나옵니까? 교회를 왜 나오냐?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서 왜 나오는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망각한 채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라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존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냐면 그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걸로 세우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온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없이 교회 다니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때 꼭 성경책을 가져갑니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전화기로 말씀 찾지만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세상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이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꼭 가져다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고 우리 삶을 교정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 세상 단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펴지를 않아. 듣지를 않아. 깨닫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성경 부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교회다. 그렇죠? 뭐 한국에 웬만한 대학을 가도 다 진리의 전당 그리고 맨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늘 자유한다 그렇게 붙여놓은데요. 교회가 진리가 없어요. 교회가 진리가 없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이익 집단이 되는 거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이래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된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또 교회가 또 얼마나 요즘에 물질의 탐욕이 많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거고 교회 크게 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작동이 돼야 작동이 돼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 교회 생활한다? 정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늘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으로 채찍질 받고 책망을 받아야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맞다. 아멘, 아멘. 말씀 이야기하면 다 아멘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윗이 훌륭하고 모세, 아브라함, 뭐 노아, 뭐 에녹, 바울, 요한 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다 포기해요. 살 생각이 없어.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그걸로 끝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가짜. 이게 가짜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난이 오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것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또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빠져.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정. 아니 돌이 둥그름해야지 삐쭉삐쭉 튀어나오면 그걸 목공이 그걸 때려버리죠. 뾰족한 거 나온 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고 사는 거야. 대충대충. 튀지 않으려고. 잘못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면 튀니까 그냥 대충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대충대충 이렇게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대충 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교회 안에 팽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다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교리 이런 거에 묶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돼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오니까 너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렸다. 수건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장님이 돼요. 장님이.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뒤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오늘날 교회가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전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식으로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교회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요, 나만 장군 이야기 읽었어요. 나만이 아주 그 아람 군대 그 나라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응? 부족함이 없는 장군이었어요. 대단한 이 나라에서 메가드 장군처럼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흠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문둥병이 있다. 몸에 문둥병이.
응? 그래, 그 아람 나라의 그 아람 왕이 그 나만 장군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침 그 집에 그 5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이 작은 소녀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가면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것 같아요. 그분에게 한번 가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그걸 듣고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 아주 그 정말 신령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좀 치료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막 놀래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미리 알고 왕이요, 걱정하지 말고 그 나만 장군이 오면 나에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엘리사가 한 나라의 최고의 뭐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직접 나가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람 나라에는 뭐 강이 없습니까? 사실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요단강이 지저분하대요.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만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부위 위에다가 손을 흔든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주술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막 흔들면서 그 무당들이 막 이렇게 치료했나 보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을 흔들면서 자기 병을 고치면 좋겠다라고 나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침을 넣는 것도 아니고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오라니 이게 너무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이게. 응? 우리는요 치료받겠다 그래 놓고는 내 스타일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통 자기 교리 자기 교단에서는 이렇게 한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왜 교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장로교는 장로교 교단, 침례교는 침례교 교단, 또 뭐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도대체? 성경 버전이 도대체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성경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장로교도 내가 보는 성경 보고 침례교도 내가 보는 성경 봐. 근데 왜 교회마다 그러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리를 먼저 한다. 교리. 여러분 교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진짜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응?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독하게 안 합니다. 지독하게 안 해요. 지독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부 대부분 다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합리적인 거는 어떻게 돼야지 우리 삶에 역사하냐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 아닐 때는요, 딴 거 없어요. 순종하면 알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순종은 안 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천지 창조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게 이해가 되냐고, 우리 대가리로 이해가 되냐고. 그냥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인간에 많이 배웠다는 신학자들, 뭐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건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다. 갈대밭으로 건너왔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세상에 그 깊은 홍해가 갈라져? 지금 태평양이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끼워 맞춰.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 생각의 합리적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치료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많잖아요, 이제 갈수록.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 여기 사랑, 온누리, 베델 다니는 교인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성경 박사들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 박사들이야, 웬만한 여자들. 누구야? 순모? 순장? 박사들이야, 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성경을요,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 이해하게끔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해는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해는 되는데. 왜? 합리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너 문둥병이 깨끗해진다. 근데 아멘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만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지가 의사야, 지가 의사. 그럼 지가 지병을 고치지. 왜 엘리사한테 옵니까? 자기의 합리적인 걸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과학으로 모든 게 다 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만처럼 되어버린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 그래서 목사들도 안 믿겠다는 사람요, 믿게 하려고 말씀을 다 합리적으로. 안 믿는 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게 할 거예요? 어? 제가 나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 물 마시는 건 본인이 마셔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마침 또 데려온 종이, 정말 지혜로운 종이 있었죠.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하라 그래도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기거든.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나만 입장에서 볼 때, 아이, 그래가지고 병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볼 때는, 아니, 그 선지자가 당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한 100억 내라. 그럼 안 내겠냐, 이 말이야. 문도 고쳐주는데. 근데 그 요단강 7번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야. 들어보니까 또 나만이 또 그게 또 합리적이네? 이해가 되네?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합리적인 것만 찾아, 논리적인 것만 찾아. 아이, 목사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남자를 먹는데 아이가 있어?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남자 여자가 같이 자야지 무슨 애가 생기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아이고,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 사라가 90에 무슨 경수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딱 그게 동화책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동화책 이야기처럼.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똑똑하게 믿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똑똑하게. 지혜가 없어요. 똑똑하게 믿어요. 다. 왜?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거랑 안 맞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믿고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다르거든, 예수님이. 자기가 어느 날 목수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병든 사람 고친다는 이런 뜻보다도 너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요. 제가 오늘 낮에 제 아내랑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어디 한국의 포항에 있던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가신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포항에 가가지고 큰 교회를 맡았는데 지금은 더 커져버렸어요. 초대형 교회가 됐어요. 저도 가서 포항 가서 만났죠. 근데 그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장신대 거기도 무슨 또 수석 졸업했나 하여튼 공부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안 하고 청빙을 받아서 한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지금 뭐 엄청나게 더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분 아버지가 한국의 서울의 큰 제약회사 회장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믿죠. 그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야 비즈니스 하는 분이니까 야, 내가 이 회사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네가 목사를 하면 어떡하냐. 아,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하십니다. 하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뭐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요 그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인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냐 이게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 내가 목사라고 뭐 별 거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대형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우리가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자 아버지한테는요, 부자 목사가 감동을 못 시켜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때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권력이 생겨서 파워가 생겨서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 정치하지 왜 목사를 해? 정치하면 돼, 정치. 아니면 비즈니스 하든지. 근데 왜 목사를 해? 군림하려고 목사합니까? 군림하려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 앞에서 대장하려고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오늘 잠시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미혹이 되는구나, 미혹이.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보세요. 뭐 조영기 목사님이다 누구다.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응? 권력입니다, 권력. 그게요. 한국에 웬만한 대형 교회 목사들요, 대단한 사람,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놀랍습니다. 국회의원 나가봐요. 꼭 교회 방문해. 표 찍어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고요. 막 다 사바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 뭐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고 교회가 이제는요, 교회가요 핍박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돼버려서 교회가요. 응? 교회가 가진 부동산만 해도 얼마나 서울에 수천억 대죠, 수천억 대.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교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너무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행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밖에 계셔 예수님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고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뭐 사랑, 온누리, 베델,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야, 또 지교회까지 내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프랜차이즈, 회사 프랜차이즈하고 똑같이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물든 거예요. 교회는 다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교회가 늘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 안 받은 게 언제예요? 기독교를 국교화한 313년 이후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교회가 땅이 필요합니까? 국가에서 드리겠습니다. 성직자 국가에서 다 월급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했어요. 캐톨릭으로 가버렸어요. 캐톨릭으로. 에? 캐톨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다크 에이지. 지금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들이 성경을 떠나도 너무 떠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경책이 수북합니다. 근데 자기들하고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액세서리야. 여러분 집에도 성경 많잖아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응?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만 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시험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 전부 진리를 거스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다 거기에 풀어가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가면 전부 이해 집단이 돼 있어요.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장로, 권사, 목사, 부목사, 전도사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그 사이에 전부 돈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못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조직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딱 설 때 쓰임 받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은퇴하고도 노후 대체까지 다 해. 아주 그냥 뼈까지 다 꼬아가지고 먹어 다. 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건이 벗겨지지가 않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 그러니까 목사를 다 앞에 나가서 맞잖아. 안 죽으려고 목사부터 나가서 맞고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려야지 헌금 들어와서 돌아가니까 빨리 맞고 빨리 오라고, 백신 맞으라고 목사들부터 그래요. 지금 얼마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소경이 됐는지 몰라요. 왜? 진리가 없어.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드려야지 내 교회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정말 회개해야죠. 이건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죄를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교회가요,
그게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중증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응? 전부 자기 생각. 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깨끗하리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요즘 교회 가서요, 이런 말씀 하면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냥 좋은 동화책에 나오는, 응? 예수님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애들 뭐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자기 삶에 그게 이루어진다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주일 학교에서 다윗이 뭐 골리앗 잡고 뭐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자기 삶에 그걸 적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14절에 다시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인데요. 문둥병은 이 세상에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소록도라고 따로 단체가 모여 살아요. 막 손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 문둥병이에요. 저주 받은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병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너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예? 정말 너무 잘못된 걸 배워와가지고 세상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교회에 세상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 들어봐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사실 분리가 안 돼요. 십자가 달아놨다고 교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앞에 폼 자고 섰다고 뭐 그게 교회입니까? 에?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교회 일진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교회입니다. 사람 교회. 사람 교회예요. 이 시티샬롬 교회가 최 목사 교회입니까? 그럼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니면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응?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6세기에. 1517년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지금 뭐 종교개혁 한 500년 전 사람들이 뭐 루터가인데요. 생각해봐요.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어디부터 했냐?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어요. 딱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인 제사장. 이제는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 성직자가 분리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 폼 잡고 하지 마라. 이제 똑같아. 성경도 신부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다 성경을 본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게 종교교육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근데 이신칭의 했다. 이신. 믿기만 하면 어렵다. 솔라 페데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캐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사람이 그에 질려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요. 캐톨릭이야. 캐톨릭. 마틴 루터도. 그 사람이 종교 개혁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루터가 기독교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닙니다. 루터도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근데 조금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95개 반박문 내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지. 자기가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루터를 보고 개혁했다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람이 이신칭의를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들 좀 보세요. 믿기만.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란 처치에서 루터란 처치. 루터의 그걸 전통을 이어받자 그래서 루터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그 루터란 교회를 잠시 렌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내가 가는데 어떤 미국 남자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꾼이 왔다가 일하다가 담배를 피우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담임 목사야. 그 루터란 교회는 술, 담배를 다 해요. 왜? 믿기만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개혁이죠. 캐톨릭에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사도 이 가짜들이 뭐라 그래요? 캐톨릭에서 나와서니까 다시 캐톨릭하고 연합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출발부터가 사탄의 종교예요. 사탄의 종교. 이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캐톨릭은 큰아버지고 기독교는 작은아버지고 이런 미친 소리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들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신칭의에만 붙들려 있는 거야. 믿음은 어렵다. 거기에만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이게 다 미쳤어요. 미쳐서 지금 다. 그래서 다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마귀주사도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 90% 이상은 다 그 마귀주사를 담대하게 맞고 맞으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그 알츠하이머 그죠? 여기 알츠하이머 또 치매 뭐 루게릭병 또 뭐 파킨슨병 그게 다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백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원 때문에 그리고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잘 걸린대요. 문신 안에 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나 몸 안에 집어넣으니까 타투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백신은 맞으면 안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말을 했던 그게 들려있는 거예요. 뭐 백신 여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백신을 더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뭐 구여지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랬습니다. 네? It is sanctified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s.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기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또 말씀은 뭐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 회개와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가 말씀이 없고 기도는 또 해. 말씀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자, 말씀 없는 교회.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 없는, 순종 없는 더럽혀진 교회요 신자라는 거죠. 아멘?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도우심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띠를 사놓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묵고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3년 반이라 하지만 그 전에 전쟁이 나서 3분의 1이 죽고 불타 죽고 죽고 말도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리젝트 했습니까? 왜?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게야.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진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교회는 성경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